10월 20일 오늘 통독 본문은 누가복음 1장과 2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는 복음서에 이어 사도행전도 기록한 인물입니다. 사도행전의 구조가 역사적 사건과 시간의 흐름에 충실하듯 누가복음도 예수의 탄생부터 그의 죽음과 부활까지의 사건의 전개와 시간의 흐름을 따라 기록하려고 노력한 흔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와 시간 장소를 자세히 밝히는 기사체의 형식과 각종 비유들의 이야기체, 각종 찬양과 시들이 등장하는 운문체 등이 곳곳에 삽입되어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내용들은 누가가 서론에서 밝히듯 많은 사람들의 기록과 구전 등을 참고해 예수의 이야기를 차례대로 기록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런 이유로 누가는 예수 사건을 중심에 두고 전달하지만 그 사건을 부연하는 배경과 정황, 그리고 등장인물에 대한 묘사도 자주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탄생에 맞춰 세례 요한의 탄생을 길게 기록하고 예수가 나실 때의 정치적 상황과 예수께서 공적 활동을 시작하실 때의 정세와 나이를 추정하는 것, 그리고 공생의 마지막 순간 예수께서 나사렛에서 예루살렘으로 여행하는 기간의 이야기를 매우 길고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대부분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고유한 본문들입니다. 또한 누가복음에는 죄인, 여인, 이방인, 가난한 사람, 그리고 병든 사람 등 당시에 소외된 계층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찬양, 기도, 성령, 회개와 용서 등의 주제들이 많이 언급되는 것이 누가복음만의 특징입니다. 이 특징들을 통해서 메시지의 내용에 집중한다면 누가복음만의 독특한 맛을 느낄 수 있고 예수께서 매우 친근하고 우리의 삶과 가까운 분임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오늘 통독할 1장과 2장은 예수님의 탄생과 어린 시절 이야기입니다. 세례 요한의 출생 이야기는 예수 탄생 사건의 사전 배경 이야기입니다. 요한은 제사장 가문의 가정,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불임 가정 속에 하나님의 신비한 개입을 보여주는 현장이었고 인간의 계획이 멈춰버린 그곳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기록된 현장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출생과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배경인 것이었습니다. 요한이 잉태되고 6개월 후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은 엘리사벳의 먼 친척 마리아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당시 유다 지파 요셉과 약혼 상태에 있던 그녀에게 들려준 것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소식이었습니다. 당시 상황에서는 증명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정혼한 처녀가 아이를 갖는다는 것은 윤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마리아의 고백은 목숨을 건 순종이었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천사로부터 들은 엘리사벳의 소식을 따라 그녀의 집을 방문하고 그곳에서 생명의 기운을 느낀 마리아는 하나님을 향한 찬가를 올립니다. 이를 시작으로 누가복음 2장까지 4편의 찬양이 연이어 기록됩니다. 엘리사벳의 집에서 마리아의 찬양을 시작으로 요한의 출생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사가랴의 찬양과 예수 출생을 예고하며 올리는 천사들의 찬양, 어린 예수를 보며 올리는 시므온의 찬양으로 이어집니다. 누가복음은 예수의 탄생 이야기를 다른 복음서에 비해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자세한 설명과 추가 내용을 덧붙이면서 역사적 탄생과 그 배경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세기에 활동한 유대 출신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유대지방 총독 구레뇨는 BC 4년에서 1년 사이 그리고 AD 6년 이렇게 2번 인구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예수께서 헤롯 대왕의 치세 기간이자 구레뇨의 첫 번째 조사 때 출생했다는 누가의 기록을 감안할 때 예수의 탄생 시점을 BC 4년경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 4년의 오차와 연대기에서는 0년이 없는 이유로 4년에서 5년의 시간적 오차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내용을 이해하는 큰 맥락에서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요셉과 마리아가 애초부터 갈릴리 나사렛에 살았다는 점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이것을 헤롯의 위협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간 요셉과 마리아가 그의 죽음 이후 나사렛에 정착한 것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때에 마태는 동방박사들의 방문을 전하고 있지만 누가는 목자들의 방문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차이점이 있는 것들은 복음서들의 사실의 차이가 아니라 강조점의 차이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내용들이 결코
모순적이지 않습니다. 다수의 복음서를 주시면서 어떤 것은 생략하고 어떤 것은 강조하고 어떤 것은 요약하면서 입체적으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2장 후반부에서 누가는 두 가지 내용을 특별히 추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유대인의 율법에 따라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예수의 정결 예식이고, 또 다른 하나는 12살 된 어린 예수가 부모와 함께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유년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정결 예법에 따라 할례를 받았을 때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강림을 고대하고 있던 두 선지자 시므온과 안나와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서로 다른 길을 달려온 철길이 교차로에서 만나듯 가슴속 깊이 비밀한 소망을 간직해온 두 선지자는 아기 예수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약속을 이루시는 그의 신실하심을 경배합니다. 이처럼 예수의 탄생 이야기가 구체적 시점과 긴 스토리로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것은 만남의 확실성입니다.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는 듯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게 될 것이라는 성령의 말씀처럼 이것이 확실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같은 만남을 가슴 깊이 소망으로 간직한다면 우리도 확실히 사랑하는 주님을 만날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살아계시고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의 품 안으로 인도하기를 축복합니다.